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가슴들을 쓰고 가시치기마다 엉망이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메시고 발걸이 산도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마음속에서 교회에 나와 없었던 하나님 부르고 자성을 살리는 나를 없었던 나이가는 하나님의 저기서 죽음을 위로하고 그 앞에 순수한 삶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오 주님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을 내 열조가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물 하나하나 속에 그들의 악을 벗겨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에, 이삭의 속에, 또 야곱의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벗겨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들어보시더라도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니만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위선입니까? 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는데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착각은 뭐냐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풍랑이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밤 다굴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21장 복음서의 마지막에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하고 물으셨습니다. 옛날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Yes, I love you.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스라는 대답도 못합니다. 그저 근심합니다. 나는 그게 진심인 같은데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닐 수밖에 없다는, 내가 내 한 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도 내가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려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데 친구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가 누구냐고. 제 아들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3장 5절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33장 5절은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묻습니다. 쭉 도열해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얘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내 아들들입니다. 내 겁니다. 내가 놓은 아들입니다. 내가 키운 아들입니다. 내가 가르친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셨다. 이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내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것들을 다 움켜잡아서 형의 장자권도 형의 축복도 내가 다 빼앗아서 내 것 만들어야 되겠다 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내가 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유권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내 교회인가?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인가? 그러면요,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듯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내가 일구어낸, 내가 만들어서 내가 키워서 오늘에까지 오게 한 내 사업체다. 그러면요, 그 사업체를 돌보는 일이 악한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체를 돌보는 일은 주의 일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본다는 것,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부모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은,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내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성경을 한 장을 쓰면 일부씩 지원해 가면서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펀드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생기더라. 그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계획도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내 것이 되어버려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실까 하고 기대가 되고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멋진 반전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이에 그 프로젝트가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됐다는 것들을 깨달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정말 저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악을 가지고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이 과정들 속에서 그의 악을 벗겨가십니다. 그는 아버지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양을 잡아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안 잡아먹었는데 저들은 잡아먹었다. 저들은 정직하지 못해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11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내가 최고가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여자일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지나면서요, 나 억울하다. 내가 죄를 진 게 없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진 게 없고 나는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하여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그 형들에 대해서 원한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예, 보디바르 아내를 볼 때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저 여자의 모함으로 내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온갖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뇌물을 받고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는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배운 지혜가 1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그 곡식들을 빼주면요,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득히 창고에 쌓여있는 그 곡식을 도둑맞지 아니하고 그것을 흉년 7년 동안 지나갈도록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감옥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옥은 억울하게 간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악이 벗어지기 시작하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악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악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꽉 차 있는 악이 가득한 북한 땅을 고치시기 시작하겠다. 내가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북녘 땅을 고쳐가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쫓겨나는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자야 떠나가라 라고 한다고 그 악한 자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겸비하여 정말 우리가 악을 떠날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형의 축복권도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쥔 것 같아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형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400의 군사라는 건 대단한 군사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메 군에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군사가, 자기 집에서 동원했던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5개국 연합군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 약복강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세등등하게 오던 에서의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북녘 땅이 에서라면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에서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녘 땅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때에 정말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남쪽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두 주먹을 움켜쥐는 그들이 형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북녘 땅을 고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도 정말 아름다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사해로 가니까 사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해에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게데와 에네글라임이라고 사해에서도 가장 피폐했던 그 엔게데와 에네글라임까지 어촌이 되었습니다. 그물 치는 곳이 됐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죽음의 바다와 같은 북한을 이렇게 살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소에서 물줄기가 흘러갈 때부터, 그리고 그 물줄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사해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물줄기들이 하나씩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교 컨퍼런스처럼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물줄기들이 하나씩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들이 하나씩 모아지면 강을 이루고, 그것이 더 모아지면 사해를 살려내는 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자가 부여잡고 있는, 그 죽음의 신이 부여잡고 있는 그 사해가, 정말 그 땅이 죽음의 땅인 그 사해가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고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정말 큰 바다와 바다의 고기같이, 아니 그것도 힘이 많게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땅은 온 땅을, 정말 동서남북의 온 땅을,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간증과 경험이 있는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역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어서 악을 떠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북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곳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묶여있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북한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땅이 회복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간간히 듣는 북녘 땅의 소식으로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보다 저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사회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북한 땅에도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약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스리려고 했고 내가 이끌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어지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은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을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굶주린 꽃제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도하는 북한 성도, 그들과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충만하소서. 북한 교회 성도들의 소식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북한에 사는 자매에게 비용을 보냈습니다. 자매는 받은 돈 중에서 구별하여 먹을 것을 사서 주변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신세진 빚을 갚을 길은 이것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면 의심하고 밀고 해서 보이부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로 죽이나 밥을 담아서 나갑니다. 꽃제비들이 대개 강가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자판을 벌려놓고 국수를 삶아서 꽃제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반값에 팔면서요. 그러면서 자매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몰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받침 위에 두니 이로써 그 빛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춘다.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북한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굶주린 꽃제비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누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북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북한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굶주린
굶주린 꽃제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또 그들과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 손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북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출 때에 주의 영광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중국의 방간첩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정보기관 일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전했다. 북한 보위원이 중국이나 화교, 조선족들과 접촉하거나 중국 내 건물, 시설물을 촬영하는 등의 정보 수집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나 중국 내 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방간첩법이 선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서며 일꾼들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시간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수같이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방간첩법 시행으로 북한 보위부의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이 선교의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오가는 발걸음과 진행되는 사역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방간첩법이 선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습니다. 일꾼들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방간첩법이 선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습니다. 일꾼들과 사역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간첩법 시행으로 북한의 보위부의 활동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미치지 못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법의 영향력들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악법들 방간첩법으로 선교 활동들을 막고 있고
진행되는 것들을 막고르노가 악영향 미치는 세력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희들을 결박한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도 임하셔서 악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지금 북한에 오소서. 지금 북한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또한 악법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을 아시고 우리 영에 역사하시며 너 안에 내가 거한다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나도 주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